지난 2014년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질문조사, 설문조사죠. 앙케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당신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여쭈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때를 맞이하는 때에 나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이 질문에 답한 사람들 가운데서요, 전체 응답자의 33%입니다. 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22%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2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내가 참석해야 되는 그 모임이 참 기다려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21% 정도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거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의 선물, 캐럴,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과 연결시키는 그런 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는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바꿉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는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것을 물었죠. 두 번째는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이 질문의 압도적인 그러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오직 단지 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9년 전이에요. 2014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했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요, 지난 2014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무신론자 단체가 있어요. 이 아메리칸 에티스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광고판을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주요 도시에다가 이 광고판을 그대로 올렸다고 합니다. 준비된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Dear Santa, all I want for Christmas is to skip church. I'm too old to fairy tales. 라고 하는 문구를 만들어서요, 아주 귀여운 저 아기 얼굴과 함께 길거리 광고판에다가 그대로 올려버렸던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선물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나는 꾸며낸 동화와도 같은 크리스마스 성경 이야기를 듣기에는 이제 너무 커버렸단 말입니다. 곧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가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귀여운 아기 얼굴을 가져다가 사용해가지고요, 이 길거리 그 광고를 바이블 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그 미국 중부에 있는 복음적인 도시들 가운데서 그 길거리 광고를 바로 저렇게 내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었던 사람들 마음을 뒤흔들어 버렸던 거지요. 이제 화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이요, 1세기에 있었던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그 초대 교회들에서는요, 그 교회들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럽을 넘어서서 예루살렘과 유대는 물론 밑으로는 북부 아프리카까지도 이 모든 땅을 힘으로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과 박해를 가했던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따로 챙기기에는 초대 교회에서는 너무 그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당시 초대 교회들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한 그들의 사역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오늘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성탄절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으며, 이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슨 날이기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합시다, 기념합시다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귀한 성탄 주일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탄의 참 의미,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있습니다. 하와가 그들의 스스로의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혹했던 뱀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뱀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단의 권세, 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곧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켜지고 이루어질 때까지는 생각보다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마음에 담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는 이 땅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아주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내가 포기해버리게 될 때쯤에 유대 땅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버렸던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 오래된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 땅에 성취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울려 퍼졌던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은 그 약속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성취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우리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내 가슴에 새겨야 하는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바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이 약속의 말씀 붙들어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나의 믿음의 눈은 과연 나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한결 같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껄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의 약속은 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주신 말씀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자녀를 향해서 주신 말씀 그 메시지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귀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한 붙들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버리신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의미로 보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이다. 성탄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과부 사정은 누가 안다고 합니까? 아유 금방 이렇게 나오는 과부 하는데 과부 사정은 호레비가 알고 호레비 사정은 또 과부가 아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봐야지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칙적으로는요, 이 불가능한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번 양보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지으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과 한 가지가 되셔서 함께 어울리시고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신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이뻐한다라고 해서 또 내가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고 아침 저녁마다 빠지지 않고 허그해주고 빠지지 않고 뽀뽀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들의 주인으로서 이 강아지를, 주인으로서 이 거북이를, 이 토끼를 내가 주인으로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이지, 내가 그 반려동물인 그 강아지와 한 가지가 되어서 내가 강아지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동물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철옹성과도 같은 그 장벽을 그의 겸손하심과 그의 순종하심으로 단번에 뛰어넘어 버리시사 만물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죄로 인하여서 그를 향한 대적함으로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와 한 가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죄인된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시고 죄인된 우리와 함께 교제하셨으며 죄인된 우리와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죄인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게 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성탄절의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연약하고 죄되며 추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요, 하나님의 공허한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증거해 주신 것이죠.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습니다. 똑같이 배고파하셨습니다. 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도 하셨으며 우리와 똑같이 고통하기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만이 나만이 오직 나만이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시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족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울 자리가 한 군데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족함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현실적인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먼저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하실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붙들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죽음을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 두려움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이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크리스마스 날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죄인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참된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우리의 기쁨과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교환하고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을 보면은, 그 한 사람의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곧 그 말은 그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고 그 사람이 누구와 교제를 하는지 보면은,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1장 14절에 가서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해 주신다라고 해요. 사람이요, 친구 한 사람만 달라져도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인생에 변화가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적은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꾸 부담을 주세요. 내 안에서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기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하나도 찔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요, 조금 바뀌었다, 조금 나아졌다, 조금 더 발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으로 간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사람은 이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마저도, 영적인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타임라인에 갖다 놓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벌써, 이미, 그때 사망의 심판은 끝나버렸다 라는 말씀을 도전합니다. 사람들이 길에 보시면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과도 같이 보이지만은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의 사망의 심판이 이미 임하게 되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돌덩어리와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고 영원 형벌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게 되실 때에 주님 약속과도 같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곧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언제요?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날에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죽은 존재였는데요, 산 존재로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문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있다가도 없어질 것 같은 크리스마스의 캐럴이 되고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되고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가 되고 어떻게 크리스마스의 주인의 그 자리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세상의 것에, 사람의 것에 그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요, 내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인간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다 헐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된 바로 그날, 바로 그 날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은혜와 선물을 준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1968년입니다. 스웨덴에서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굉장히 짧고
한쪽 다리만 이제 정상이죠. 그러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중증 장애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부모에게 이 아이는 전문 기관에 맡기세요. 그것이 더 좋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 믿음의 부모는 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아이는 나중에 성장하게 될 때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요, 금메달을 4개나, 아니 팔이 없다니까요. 네. 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가 되게 불편해요. 굉장히 짧아요. 다리 하나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따기도 했고, 지금은요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를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너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했어. 고백하는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 쉽지만은 않은 그 인생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시간 다 함께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감사합니다. 감사.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좌절하고, 또한 나의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을 감사함으로, 오늘을 묵묵하게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녀의 인생을 믿음으로 결단하였던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려가지고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인도되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레나 마리아를 역사하셔서 이 말도 되지 않는 인생에게 금메달을 4개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선교사와 그 간증의 인생으로 인도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이 아침 시간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을, 내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인생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크리스마스의 참 주인 되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통틀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자녀의 놀라운 간증과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